할렐루야, 제주그린교회 정현수 강도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실 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는 이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인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시몬과 안드레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잠깐 접어두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한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서 모여있는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모두 마친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그물을 모두 씻은 상태였지만 시몬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고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 도와달라 합니다. 이때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두 배를 채우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듣게 되는 대답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배를 육지에서 떼서 그 배에 앉아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몬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배를 육지에서 떼라 하면 뛸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시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시몬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앞서 나오는 4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보면 시몬은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띄워라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누구보다 갈릴리 바닷가를 잘 알고 있었던 어부 시몬이 어부의 일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몬은 시몬의 배 위에서 전해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까? 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부의 가장 큰 기쁨인 만선의 기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적에 대한 결과물 때문에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진정한 회개가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 자체였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어부가 어부됨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긋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구조로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모든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십자가 사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맹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긋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뜨거운 마음이 익숙해졌을 때, 무뎌졌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들도 자신의 본분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인 16장 20절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이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다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조차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